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페이지는 136페이지입니다. 신복음주의에 대한 평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신복음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 보시면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많은 약점을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를 했고 그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이 근본주의,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에 참된 가르침을, 그 사도적 가르침을 붙들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주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복음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극복하고 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 개성하려고 했던 운동이 신복음주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를 비판적으로 개성하려고 했던 운동이 신복음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실제로 근본주의의 많은 약점들을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가로 1번 밑에 보시면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상을 확립했다. 근본주의는 고립주의, 분리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에 적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를 비판하며 일어났던 신복음주의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해서 교회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안에서 교회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운동이 신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도피하거나 회피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도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안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또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문제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여야 된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도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적 학문적 노력으로 인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 네.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로 흘러갔습니다. 네. 근본주의는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도 되게 거부를 하고 또 기독교 교파 안에서도 또 생각이 다르거나 다른 성경 해석을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세속 학문은 비복음적이다.
반복음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속 학문의 이 발전에 무관심하고 세속 학문을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 비판적으로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학문은 반기독교적이고 교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거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학문의 발전, 예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이 근본주의는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를 비판하며 일어난 이 신복음주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학문에 있어 기독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일반 학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성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일반 학문들을 우리가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교리와 신학도 되게 학문적으로 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그 근본 진리를 지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더 깊이 있게 신학을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복음주의는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참여나 사회 개혁도 시도했습니다. 근본주의가 반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많은 것들을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개인 구원, 영혼 구원, 복음 전도, 교회가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일만 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거부하고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무조건 제도를 나쁘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 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 신복음주의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연합축으로 인한 분리주의적 태도를 극복했다. 네. 이 근본주의는 세상과도 분리했지만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교리가 다르거나 신학이 다를 때 이걸 거부하는 그래서 기독교 교파 내에서도 이런 분리적인 이런 태도를 지녔거든요. 근데 신복음주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교파들끼리 참된 그 근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교파라면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함께 연합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추구하고 함께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사실 어느 하나의 교단 안에서만 있었던 운동이 아니고 전 교파에 이게 나타났던 그런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초교파적인 이런 형태로 이 신복음주의는 확산되어져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들은 신복음주의가 했던 어떤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 한계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신복음주의의 분명한 그 장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복음주의도 근본주의의 기독교 근본 진리를 지키는 이 측면에서 매우 동의하고 그 노력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근본주의 약점까지도 또 극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신복음주의의 첫 출발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초기에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신복음주의가 걸어갔던 이 길들은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본받아서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복음주의는 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표적으로 신복음주의가 가진 이 문제점들이 그 신복음주의 내에서도 또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보수적인 이 복음주의자들과 또 진보적인 이 복음주의자들 간의 또 생각의 차이가 또 난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2번에 보면 근본적 교리에서의 후퇴. 우리 근본주의가 자유주의에 맞서 우리 중요한 5가지 근본 진리를 강조를 했거든요. 신복음주의도 근본주의의 그 교리적 특징들은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도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에 그 참된 교리를 붙들고 초기에 시작을 했고, 또 초기에 지성적 활동들을 통해서 교리와 신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이 풀로 신학교를 세워서 정말 이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 풀로 신학교의 초기 그 교수진들을 보면 당시에 최고의 그 복음주의자들, 최고의 엘리트들, 이런 분들이 그 풀로 신학교의 교수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함께 그 복음주의에 참여했던 그 영국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한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가 초기에 근본주의가 걸어갔던 이 길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신복음주의는 정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정말 어떤 좀 탄탄하게 이렇게 세워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제 그런 지성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복음주의가 정말 이 종교개혁 시대나 정통주의 시대처럼 정말 참된 진리를 더 붙들고 또 더 깊이 있게 이 신학의 발전을 이루겠구나라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복음주의가 이 기독교 근본 교리로부터 많이 이탈되어지고 약화시키고 후퇴하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내용을 보시면 신복음주의가 자유주의와 협력을 했다. 원래 근본주의가 또 신복음주의가 자유주의를 반대하며 일어났던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와 또 협력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고 자유주의, 또 로마 카톨릭, 그리고 또 정교회, 이런 다른 이런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포용적 이런 태도들을 이게 지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되게 바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또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났냐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빌리 그레이엄의 자유주의와의 협력, 그리고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 이거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고 우리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을 썼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미국의 LA 집회 때, 이때가 1949년입니다. 이때 이 집회에 이 강사로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LA 집회 1949년 그때 전국적 명성을 얻고, 1954년 런던 집회,
영국에서 이 런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이 어떤 복음 전도자, 어떤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957년 뉴욕 집회, 이때 이 집회를 여는데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자유주의자들하고 협력해서 이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 빌리 그레엄은 신복음주의자거든요. 복음주의자예요. 그러면 자유주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빌리 그레엄 같은 경우는 이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는 당시 미국의 주류교회, 미국의 당시 주류교회는 자유주의입니다. 주류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에큐메니칼 진영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이 근본주의나 이 신복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소수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리 그레함이 당시 미국의 주류교회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 뉴욕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신복음주의가 처음 출발했을 때하고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원래 목표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복음주의는 이 목회자들이면서도 신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되게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근본주의 약점을 이제 극복하면서 참된 교회가 가야 될 길들을 열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학자들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빌리 그레엄을 영입해서 더 대중화하는데, 신복음주의를 대중화하는데 빌리 그레엄의 영향력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이 신복음주의가 더 성장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빌리 그레엄의 그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 신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빌리 그레엄의 이런 생각들이 신복음주의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빌리 그레엄이 이 대중 전도 집회, 아주 큰 대중 집회를 이렇게 여는데, 그때 강단 초청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하나의 강단에 여러 교파가 연합하자. 즉, 그런 집회 때 어떤 특정한 신학과 교리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만 세우지 말고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을 거기에 세워서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를 하자. 이제 이런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하고도 협력하고 로마 가톨릭과도 협력하고 정교회와도 협력하고, 물론 이게 종교다원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WCC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이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기독교 교파 내에서 좀 다양한 신학과 교리를 가진 그 교파들과 다 연합하는 이런 방향, 이런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빌리 그레엄처럼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과 협력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는 복음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복음 그 종교개혁의 그 전통을 따르는 이 교리와 신학에 좀 철저히 우리는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엄이 워낙 대중적인 사람이고 엄청난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신복음주의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유주의, 로마 가톨릭,
또 기독교 교파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리와 신학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면 초교파적인 이런 이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근본 진리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리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신학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빌리 그레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은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좀 사소한 문제들은 좀 덮고 그냥 우리가 더 중요한 복음 전도라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은 문제점을 사실 노출합니다. 우리 밑에 보면 기독교 교리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죠? 다양한 교파 이런 것들을 인정하니까 핵심적 교리의 과도한 단순화, 심오한 복음적 교리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무관심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신복음주의 내에서 신복음주의를 추종하는 초교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적 차이를 이렇게 좀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리적 혼란, 심오한 진리, 심오한 깊은 교리들을 이런 거는 다 배격해버리고 교리라는 걸 단순화시켜버리는 거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예종론에 대해서도 자유의지론에 대해서도 또 세례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교회 정치 형태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다 달라요. 교회 정치도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감독 정치도 있고 대의 정치도 있고 또 회중 정치도 있고 세례도 뭐 로마 같은 화채서를 주장하고 영적 임세를 기념서를 주장하고 다 다르거든요. 이 여러 가지 예정론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연합하고 함께하자 이렇게 가면 대중 집회로 사람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돼요.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그에서 뭔가 으쌰으쌰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런 건 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당장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교회를 갈 것인지 그 교회 가서 어떤 또 교리를 배우고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신앙생활의 형태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은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모일 때는 대중 집회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딱 그 집회 딱 끝나고 딱 돌아가는 순간 이제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교리를 단순하게 가르치자. 복잡하게 가르치면 각자 신학적 색깔이 다른 그런 교파에 있는데 그러면 뭐 갈등이 발생된다. 그런 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이런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잡한 깊이 있는 심오한 이런 교리적 지식들이 없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 여러분 됩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칭의론에 대해서, 성화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핵심 진리들에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복음의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회심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보니까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게 되고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빌리 그레함과 여기에 동조하는 이 신복음주의 안의 그룹들은 이 대중전도, 또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리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신학적 토대가 약화되어지고 결국에는 성도들이 성숙하고 굳건하게 이렇게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고 매우 연약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신복음주의 안에서 이런 빌리 그레함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신복음주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아주 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위에 네모 박스에 보면 빌리 그레이엄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내에서 크게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그룹이 있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이런 또 생각을 가진 또 그룹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복음주의 내에 이런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복음주의를 이해할 때, 신복음주의 내부의 문제점을 이해할 때, 이 빌리 그레이엄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를 잘 이해하면, 신복음주의 안에 이런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미국과 영국에서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목회자였고 또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신복음주의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논쟁, 어떤 갈등을 일으켰던 게 이 두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순수한 복음주의를 추구합니다. 순수한 복음주의.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포용적 복음주의 또는 협력적 복음주의를 추구했어요. 협력하고 포용하자,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런 쪽으로 빌리 그레함은 나갔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순수한 복음주의, 철저하게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신학에 입각한 이런 복음주의를 추구를 했습니다. 특히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WCC, 그다음 로마 가톨릭 여기도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과 협력하려고 하고 그들과 포용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전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다양한 교파의 그런 신학적 차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용적, 협력적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기존 주류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그들과 우리는 분리해야 된다. 복음의 순수성을 타협해서는 안 되고 교리적 신학적 그 차이를
우리가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일치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파가 달라지는 것은, 교파가 나뉘어지는 것은 어떤 교리적 신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파가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교리적 차이, 신학적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틴 노이즐 목사님은 중요한 것은 교리적 순수성이 교회가 일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교리적 차이가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분리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당시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교회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정말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기관이나 또는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이나 교파가 나뉘어지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리와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나뉘어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즐 목사님이 이 순수한 복음주의를 추구했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게 근데 이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이런 어떤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어떤 마음의 이 충심, 이 진심, 이 순수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든 그가 뭐 어떤 다른 사욕을 쫓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칭찬할 만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리적 신학적 차이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냥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큰 대의 명분 아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냥 협력하자 이런 주장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혼합주의적인 어떤 불분명한 모호한 이런 이 복음의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런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틴 노이즐 목사님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신복음주의 내에서 아주 크게 촉발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고 또 그게 아주 큰 공적인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1966년에 제1회 세계 복음주의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앞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가 설립되고 그 이전에 영국은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걸 또 먼저 1800년대 세웠고 그리고 그게 합쳐져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회를 열는 게 그게 1966년도에 이게 영국의 런던에서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다 같이 모인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교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다 세계에서 다 모인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리죠.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이엄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또 거기서 강연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된 교단으로부터 나와서 순수한 복음주의 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존의 이 주류 교회, 주류 교파에 속해 가지고 이 복음주의를 꽃피울 수 없다. 우리는 정말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연합체를, 이런 협회, 이런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이 복음주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딱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이 이어서 올라가서 강의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단상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기존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존의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주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새로운 우리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금방 했는데, 정반대되는 얘기를 바로 이어서 올라가 가지고 우리는 기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 주장이에요. 둘 다 목표는 똑같아요. 둘 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정반대의 견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을 따르는 그룹,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각을 따르는 그룹, 이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뚜렷하게 다른 거예요, 서로가.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이 전혀 정반대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측에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이것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타협한다고 비판합니다. 복음의 이 순수성, 교리적 이 순수성을 타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빌리 그레이엄 측의 목회자들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따르는 이 그룹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제한한다.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닫히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입장에서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입장도 서로가 다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로마 가톨릭과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반면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론에 있어서 전혀 다르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다, 입장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WCC에 대한 입장도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과 WCC를 이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WCC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WCC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고, 빌리 그레이엄도 초기에는 WCC하고 거리를 뒀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 WCC와 뭔가 손잡고 소통하고 뭔가 대화하고 뭔가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빌리 그레이엄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많죠. 실제 사역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사역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주류 교회와도 손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WCC나 이런 다양한 교파들과도 연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은 어떤 식의 사역을 주로 하냐면 다양한 교파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대중 전도 집회 대규모로 진행하는 모든 그 교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중 전도 집회에는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참석을 할 것이고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전도회가 그 집회에 데리고 올 거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집회에서 은혜 받고 뭔가 생각이 변하고 나도 이제부터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거거든요. 이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갈 거냐?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어느 교파의 어느 교회라도 각자가 판단해서 가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지도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대중전도 집회를 통해서 회심시키고 회심한 이후에는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해서 어느 교회라도 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로 가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에 가서 신앙생활 해라.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했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철저한 교리 교육을 합니다. 철저한 교리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도 어떤 교회로 가라. 이 복음주의를 올바르게 추구하는 가르치는 이런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사역 방식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역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방식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연합 수련회를 한다, 뭐 청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걸 할 때도 수련회 방식이 이런 빌리 그레함식의 이런 수련회 방식이 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형식의 수련회가 있고 교회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형식의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이런 방식이 있고 이게 크게 다르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생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사람을 무작정 많이 모아서 그리고 그런 교리적 신학적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은 가르치지 않고 지나치게 교리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나 빨리 이렇게 교회에 오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이렇게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이게 되게 사람들을 빨리 모을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건전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나중에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매우 이제 교리적 토대가 매우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성도 개개인도 매우 연약한 이런 미성숙한 이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방식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또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도를 또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 측면들은 우리가 또 분명히 본받아야 될 지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밑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깊은 복음적 교리에 대한 탐구나 진지한 성경적 설교가 축소되고 세상 문화에 잠식당한 채 사적, 내면적, 치료적 방향으로 경도되었다. 또 성경 진리에 대한 무지가 확산되었다. 네, 우리 신복음주의는
이런 깊은 복음적 교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가르침이 매우 약합니다. 진지한 성경적 설교, 교리적 설교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도 짧아지고 설교의 내용도 그 깊이도 신학적인 깊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고 쉽게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또 되게 감정적인 이런 설교, 감성적인 설교 이런 설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이제 잠식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이런 교회만의 그런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도 깊이 있는 어떤 성경 해석, 체계적인 성경 연구, 신학 연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되고 주로 되게 이렇게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 또 어떤 실제 삶에서 뭔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정말 이게 실생활과 뭔가 관련된 어떤 도움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듣기 원하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진리, 이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회와 또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 성경적 지식을 알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되게 사적이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밑에 보면 내면적 어떤 치료적 방향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공적인 영역 또 공동체적 신앙생활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그리고 사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어떤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밀려나게 됩니다. 교회 중심의 이런 공동체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우 개인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공적인 차원의 역할, 사회적 역할 이런 것은 다 약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나의 필요, 개인적 필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어떤 역사적 사명, 교회가 이 땅 속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런 방향으로 매우 사적이고 내면적이고 치료적인 어떤 죄로부터 구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처받은 나를 어떤 치유하는 이 세상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이런 메시지 이런 교회의 신앙의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죄, 뭐 하나님의 진노, 구원, 회개, 천국, 지옥 이런 메시지들은 이제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나의 감정, 뭐 상처 치유, 뭐 이런 정서적인 안정, 뭐 자아 실현, 뭐 주관적인 어떤 느낌, 뭐 이런 쪽으로 교회가 이제 신앙이라는 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신앙이 축소되어 버리는 이런 경향성을 여러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는 이 근본주의의 약점과 한계들을 어느 정도는 극복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신복음주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리적으로 이렇게 후퇴하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근본 진리를 잘 지키고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지성주의로 나아가서 정말 참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성도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성숙한 신자로 이렇게 세우고 견고한 신자로 세우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기독교 교리를 단순화시키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적 성장에 관심을 갖습니다. 숫자의 성장. 그리고 대중주의적 태도. 이 대중주의적 태도가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실용주의를 도입합니다. 수적 성장, 그러니까 어떤 질적 성장, 어떤 영적 성숙 이런 것보다는 어떤 수적 성장, 이걸 교회 부흥이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대중주의적 태도, 이 복음과 교회가 되게 대중주의로 흘러가고 또 실용주의적 이 접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코넬리우스 반틸이나 또 R.C. 스프라울, 존 메가더, 존 파이퍼 이런 이 복음주의자들이 여기 신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적 후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 요걸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신복음주의가 교리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수적 성장에 대한 압박과 이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신복음주의는 당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 숫자의 성장,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부흥한다는 게 우리 뭡니까? 숫자 늘어나는 걸 우리 부흥과 동일한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부흥이라는 개념은 수적 성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수적 성장이 곧 부흥이다. 이제 이런 성장학으로 흘러가게 됐거든요. 왜 그렇게 그럼 됐냐? 20세기 중반부터 급격한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속화. 그리고 타종교가 엄청나게 확산합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이런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 타종교들이 막 확산되지. 세속주의의 물결은 점점 더 급격하게 밀려오지. 기독교의 교세는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러니까 이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세 확장과 또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을,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이제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서 수적 성장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성공한다라고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질적으로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숙한다, 신학적 깊이가 더하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더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이다, 성숙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고 교회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시찰회나 이렇게 노회 같은 데도 가봐도, 총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회만 가봐도 교회 노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거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 숫자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이 영향력이 셉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영향력이 약해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이렇게 전도 목사는 아예 투표권도 없어요. 그냥 전도 목사는 그냥 노회 가면 진짜 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 더 훨씬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잘해도 그냥 숫자가 깡패인 겁니다. 그냥 숫자가,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부목사 숫자가 많은 교회가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해요. 그리고 그 큰 교회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그 노회에 재정적 지원도 많이 해요. 그 큰 교회들이 노회가 다 이제 어려움, 재정이 필요하니까
큰 교회들이 재정을 많이 내요.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큰 교회들이 돈을 얼마씩 많이 내요. 그 지원을 해서 노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조금 중형 교회는 조금 적게 내고, 그냥 작은 교회들은 이제 낼 여력이 안 되니까 못 내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향력처럼 실제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신복음주의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교리적 후퇴, 예,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대중주의적 이 태도. 이 대중주의가 이제 문제입니다. 복음의 급속한 확산을 위해서 이 대중의 취향, 대중의 선호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 뭔가 좀 교리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하면요.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단순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참된 복음의 가르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빨리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렵다 싶은 얘기 자꾸 어렵다라고 말하고 못 알아듣겠다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쉬운 내용,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내용 안 전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뭔가 이렇게 지성적으로 접근하면 어렵게 느끼고 그러면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고 감정적으로 뭔가 호응할 수 있는 거 그런 설교, 그런 예배 뭔가 감성적으로 터치해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예배의 형식을 이게 선호하는 이런 흐름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빨리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수적 성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면 사람들이 안 올 거잖아요.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좀 어렵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좋아하는 메시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뭔가 감성적으로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신학적 내용, 또 죄, 심판, 지옥 이런 메시지, 그리고 회심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거, 이게 뭔가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의무를 얘기하는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헌금 싫어하고 또 뭔가 배우라 그러면 양육반 이런 것도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선호하고 편안 없이 뭔가 그래도 감동적인 뭔가 얘기를 또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대중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신복음주의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실용주의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효과적이냐.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에 눌러앉는데 이 도움 되냐 안 되냐. 사람들이 이게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 효과적인 거, 교회가 성장하는데 효과적인 거, 도움되는 거. 이게 교회 성장이 모든 것을 이제 잡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이 실용주의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순수하냐,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오히려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시켜 버리고 그래서 좀 실제로 뭔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찬양 집회, 뭐 간증,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강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또 뭐 기도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실용적이어야 돼요.
뭔가 예배도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예배, 뭐 이런 걸 좋아하죠. 뭔가 흐름이 끊어지는, 옛날에는 예배 때 인도자가 있죠. 인도자, 사회자, 인도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요즘은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물 흐르듯이 앞에서 탁 뭐 기도하고 나면 탁 목사님 올라오고 목사님 딱 내려가면 또 뭐 탁탁탁탁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콘티에 따라서 이제 쫙 이렇게 짜여진 예배, 기획된 예배,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뭔가 흐름이 끊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운 예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기법이 들어오는 거. 마케팅. 교인은 소비자고 예배나 프로그램이나 설교나 이런 건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잘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고객 만족, 사람들이 사고 싶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으려면 최신 트렌드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예배, 현대적 감각을 이렇게 감각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추구하게 돼요. 이런 게 교회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회 경쟁력을 보면서 되게 건물도 세련되게, 예배 형식도 세련되게, 고급지게, 이제 이런 형태로 모든 걸, 어쨌든 서비스, 예배, 우리, 이게, 이제 직분자들이 하는 건 일종의 서비스를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성도들의 고객을 만족시켜서 숫자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호응하고 뭔가 반응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여는 거죠. 이러면 뭐 수련회 같은 데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 식으로 하면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강사인가, 이제 이런 걸 따지죠. 이게 좋은 내용, 올바른 신학적 내용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강사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실용주의를 따르고 마케팅 기법을 따라서 이런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수련이라면, 그럼 이게 그 청중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청중들이 정말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는 뭐 이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유머도 할 수 있고 재밌고 지루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또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만약에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그 강사가 이제 그런 종류의 강사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참된 회심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이게 먹힐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 강사를 불렀을 때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인가,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강사를 섭외도 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프로그램도 이게 필요한 거냐. 예를 들면 예전에 제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했던 걸 얘기를 들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그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여는데 뭘 하냐면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사를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청년들한테 그걸 강의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모든 게 실용적이어야 되고 현실의 내 삶에 뭔가 유익한 도움을 주는 어떤 내용, 강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자 보세요. 수적 성장, 대중주의, 실용주의, 마케팅 기법, 이렇게 전부 다 교리적 후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케팅 기법 속에서 이제 미디어 활용, 미디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되게 자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미디어 활용을 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전통적인 예배보다는 짧고 임팩트 있는 어떤 메시지, 또 시각적 효과, 음악적 어떤 요소를 통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감동을 주는 예배. 그래서 뭔가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올 때는 참 잘 기획된 공연을 보고 온 느낌. 아, 정말 만족스럽다. 참 이게 뭔가 들을 만한 거였다. 뭐 이런 기획된 이런 예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회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여러분 되는 거죠. 자, 이게 신복음주의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교리적으로는 후퇴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하면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어려운 신학적 얘기 이런 것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아주 가벼운, 그리고 단순한, 그리고 임팩트 있는 뭐 이런 방향의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뒤에 보면 대중주의나 반지성적 태도로 우리 신복음주의는 흘러가는데, 대중주의적 전도, 그리고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 이 영향과 또 복음주의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지성적 참여적 기독교 건설의 복음주의 정신은 약화되고 대중주의의 문제점만 노정되었다면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신복음주의가 처음에 등장할 때 추구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지성적이어야 되고 또 사회 참여적이어야 되고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중주의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중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신복음주의는 이 대중주의를 추구하는데 진리가 왜곡되고 타협합니다.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참된 성경의, 원래 성경이 강조해야 될 메시지는 강조가 안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위로의 메시지, 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만 강조가 돼요. 두 번째, 신앙이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걸 못 배우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못 가지다 보니까 매우 피상적인 신앙생활, 또 신앙의 깊이가 다 상실돼 버려요. 뭐 어떤 조금만 어떤 신학적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깊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문제점이 많은 기독교. 교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리고 신앙의 토대가 약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매우 연약한, 회심하지 않거나 또 매우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는 다 어떤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이나 생각이나 태도는 전혀 미성숙한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게 되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 당사자들도 다 미성숙하다 보니까 미성숙한 태도로 일관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소비자 중심의 이 왜곡된 교회관, 이 마케팅 교회의 아주 특징이죠. 이런 게 정말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족시켜야 될 고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은 교인인데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용 계산하는 제자가 아닌, 그냥 아주 영적 어린아이로 늘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양상을 하게 됩니다.
영적 권위는 또 약화됩니다. 목사조차도, 목회자조차도 어떤 예언자적, 선지자적 태도를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은혜를 강조하고 또 이런 걸 가르치는데 힘써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고객을 만족시키는 어떤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전락을 해버리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세속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세속주의에 쉽게 물들어 버려요. 그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그리스도를 양산하게 되거든요. 깊이 있는 이 교리적 이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성장하고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속화, 문화적 동조,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그냥 쉽게 동조해버려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문화적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죠. 또 건전한 회심을 방해합니다. 대중주의는. 참된 회심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세례주고 쉽게 직분자가 세워주고 쉽게 그냥 교회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실제로는 회심하지 않았는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쉽게 회심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심은 안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이 염려하는 게 교회 안의 불신자,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불신자도 물론 섞여 있죠.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이제 거듭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섞여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다수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소수의 이런 방문자들, 또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이 대중주의는 방해를 합니다. 또 교회는 이 선지자적 이 사명을 담당해야 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을 제시해서 세상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냥 세상에 함께 그냥 세속주의에 묻어서 가는, 그리고 아무런 성경적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도 성경적으로 이건 이런 거라고 답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동조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반지성주의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반지성주의로 그냥 흘러갑니다. 왜? 너무 대중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 잃어버렸어. 오히려 교리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교인이나 전도의 수로 이해하는 경향.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 갖는 영향력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복음주의는 이 근본주의의 반사회적 경향을 전혀 극복하지 못해요. 성경적 답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빠집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런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무기력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냐면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듯이 교회도 숫자로 밀어붙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교회 안에도 정치인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힘, 이 정치적 힘, 이런 걸로 기독교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내가 찬성이나 반대를 할 때 숫자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해요. 기독교가 올바른 성경적 답변을 제시하고 먼저 그 성경적 답변, 그 답처럼 기독교인이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런 삶으로 그 영향을
들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성경적 답변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보면 알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완전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요즘에 싸우고 있고 막 정치적인 힘을 막 빌려서 하고 또 막 사회적인 어떤 이 편법을 사용하고 막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이 교회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신복음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 보면 교회론의 변화, 교리의 약화, 또 기업가형 목회자 등장. 목회자가 완전 그냥 CEO 같은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병행단체의 영향력. 예. 교회는 영향력이 없고 교회 병행단 선교단체라든지 무슨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 이런 데가 더 힘을 쓰고 뭐 교회의 어떤 신문사 뭐 이런 게 뭐 더 힘을 쓰고 교회는 정작 힘이 없고 교회는 영향력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케팅주의자들의 활동, 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경제학에 물든 기독교, 사회학에 물든 기독교, 뭐 모든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복음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자주의적 경향으로 참된 교회는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주의 교회가 지금 대세가 되었고 이제 이 마케팅주의 교회를 넘어서 이머징 교회가 등장해서 지금 이머징 교회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또 끼치고 있고 마케팅주의자들은 교리와 교회를 다 버렸다면 교리도 버리고 신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마케팅 교회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교리도 버렸고 교회도 다 버렸어요. 이머징 이제 교회는 교리를 버리면서도 그 교리는 버려요, 사실은. 근데 교회를 회복하고자 다양한 과거 전통이나 관습들을 도입한 이상한 혼합을 이제 창조하고 있다. 이머징 처치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세련돼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뭔가 그렇게 할 때도 사실은 둘 다 교리를 버리고 있어요. 그 마켓도 교회를 회복하고자 한다 해놓고 그러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참된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이상한 것들 들고 가고 혼합주의로 들어가 신비주의로 막 나아가는 이런 경향성을 또 보입니다. 둘 다 이 신복음주의가 낳은 괴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신복음주의나 마케팅 교회나 이머징 교회를 지금 추구하는 방향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뒤에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마케팅 교회는 1980년대부터 이제 이 마케팅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 마케팅이라면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교회에 이 마케팅 전략을 들고 들어오고 또 고객 서비스 개념이 이제 교회 안에 도입이 됩니다. 우리 교인은 고객이고 예배와 프로그램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 상품을 잘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그 철저한 시장조사, 이거 시장조사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잘 파악해야 된다. 우리 가게를 열 때도 시장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먹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구도자 친화적 예배, 그러니까 교인 또는 구도자들 친화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던 이 방식을 예배의 요소들을 잘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온 사람들 구도자들이 교회 와서 뭔가 거리낌 없고 거부감 없고 뭔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열린 예배를 드릴 거냐, 이제 이런 구도자 친화적 예배를 하고 목적 중심의 교회, 어떤 타겟을 정하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해서 사람들에게 세상 교회도 세상만큼이나 세련되고 고급지고 이렇게 정말 멋진 곳이다라는 것들을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겟을 항상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타겟에 뭐 청소년, 청년, 뭐 장년, 뭐 부부, 뭐 필요를, 그리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선호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무슨 시리즈 이런 게 뭐 자녀 교육, 아니면 뭐 부부 관계, 뭐 이런 결혼 문제, 이런 어떤 그 필요를 위해서 어떤 시리즈, 행복한 가정을 위한, 행복한 뭐를 위한, 행복한 뭐를 위한, 뭐 이런 시리즈 설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타겟층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예배 시간도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몇 시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예배 시간, 그 공간, 프로그램, 이 모든 걸 고객의 편의를 위한 맞춤식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스톱 서비스, 온 가족이 만족할 만한 원스톱 서비스. 부모도 만족할 수 있고 아이도 만족할 수 있고 모든 걸 이제 성도들이 딱 와가지고 한 방에 모든 게 딱 깔끔하게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뭐 어떤 주일학교, 뭐 어른 예배, 뭐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딱 만듭니다. 메시지도 전통적인 주제, 이런 죄, 은혜, 지옥, 뭐 천국, 뭐 회개, 이런 성화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메시지,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메시지. 그리고 또 목회자도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양복 이런 것도 안 입어요. 그냥 캐주얼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서서 어떻게든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권위적이지 않은 목회자 이미지.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고, 언어도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우리 뭐 세바시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친밀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대중이 잘 듣고 호감을 가질 만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또 실용적이고 치료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 마케팅 교회입니다. 근데 이머징 교회는 이머징 교회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이 돼요. 그 지금까지 계속 이머징 교회들이 교회 성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머징 교회는 마케팅 교회를 보니까 너무 상업적이고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좀 뭔가 좀 급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급지지가 못해. 뭔가 좀 마케팅 교회 보면 그냥 장사꾼 같아. 그냥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좀 세련되지 못하고 고급지지 못하고 뭔가 장사꾼 교회 같고 뭔가 너무 격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이 이머징 교회는 좀 진정성 있는 예배, 좀 영적인 예배, 좀 신비적인 예배, 신비적인 느낌이 드는 어떤 뭔가 되게 좀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예배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통적 교회의 이런 고리타분함, 뭔가 구시대적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가 하는 이런 예배 형식도 싫어하고, 이 마케팅 교회가 하는 이런 좀 장사꾼 같은 이런 예배, 교회 이런 모습도 싫어하고, 그러면 좀 새로운 이 시대의 현대에 맞는, 현대인들에게 맞는 좀 새로운 형식의 예배, 새로운 형식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도입하냐면 좀 되게 영적이고 좀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고대 그 신비주의적 어떤 영성 이런 걸 도입을 합니다. 어떤 중세 때 어떤 수도원 영성, 그래서 여기는 막 영성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영성 훈련, 하나님과의 친밀함, 깊이 있는 교제,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게 관상기도, 기도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유행했죠. 관상기도.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우리 외부 소리, 어떤 우리 마음의 잡념 이런 것 좀 다 제거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조용한 장소에서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좀 이렇게 호흡도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좀 집중하는 이런 거요. 그러면서 좀 짧은 기도문을 반복합니다. 짧은 기도문 뭐 이렇게 뭐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뭐 주님 임하소서, 뭐 이런 형식의 짧은 뭐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하면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이제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 임재에 집중해서 뭔가 신비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느끼는 뭔가 이런 기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중세 수도사들이 이게 추구했던 수도원에서 했던 이런 영성 훈련, 관상 기도, 뭐 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 요소들을 교회에 도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케팅 교회를 너무 장사꾼 같이 하니까 너무 이게 격떨어지게 장사꾼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는 영적이고 좀 신비적인 이런 좀 깊이 있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를 느껴보자. 뭐 이런 걸 그래서 되게 촛불, 뭐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것. 시각, 촉각, 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되게 민주적이고 또 참여적이고 또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상호소통,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좀 집단적인 의사를 같이 함께 결정하는 이런 형태. 또 신학에 있어서도 좀 되게 배타주의적인 거 싫어합니다. 다원주의적이고 포용주의적이고 이런 거.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많이 벗어난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되게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뭔가 좀 포용적이고 좀 이렇게 또 신비적이고 좀 진정성 있고 영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뭔가 여러분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마케팅 교회는 장사꾼 같이 이게 고객 만족 이런 입장에서 늘 이렇게 서비스 제공한 이런 쪽이고 이머징 교회는 좀 고급스러운 좀 깊이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고 소통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통적인 이 교리, 전통적인 예배 형식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교회는 이 합리주의, 실용주의를 받아들인 거고 이 이머징 처치는 이 상대주의, 그다음 다원주의 시대의 이런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분위기가 똑같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가 상대주의, 해체주의, 뭐 이렇게 이게 뭐 다원주의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원래 옛날에 이런 말 했거든요. 사회가 점점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종교에 무관심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반대 현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머징 처치가 거의 비슷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이런 분위기하고 이 이머징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학문의 과도한 수용, 이 과학이 우선인가 성경이 우선인가. 자, 이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버나드 램 그리고 에드워드 카넬 이 사람들을 좀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냐면 이 버나드 램이나 에드워드 카넬 같은 경우는 과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볼 때는 성경보다 과학을 우선한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을 합니다. 버나드 램 같은 경우는 기독교 과학관이라는 책을 1954년도에 썼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합니다. 뭔가 과학과 성경을 좀 친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과 관련된 진리를 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할 때 이 과학
과학적 사실과 성경을 좀 조화시키자,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6일 창조할 때 6일을 우리는 날, 6일을 할 때 일을 날을 히브리어로 요음이라고 하거든요. 요음. 그 요음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24시간으로 봅니다. 하루가 지났다 하면 그건 24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전통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냐면 요음을 24시간으로 해석 안 해도 된다. 요음을 어떤 일정한 어떤 긴 기간으로 기간 또는 시대로 이해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 꼭 과학책, 과학적 사실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과 성경을 자꾸 뭔가 연결시키고 조화시키고 현대의 과학적 사실과 성경의 기록이 불일치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에드워드 카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과 현대 학문이 대화할 수 있다. 뭔가 자꾸 접점을 마련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자꾸 하냐면 현대 지성인들, 예수님은 안 믿지만 되게 똑똑한 현대 학문과 과학에 출중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들 볼 때 성경과 과학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걸로 봐버리면 이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치시켜 가지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들이 그러니까 성경보다 과학을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과학주의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학주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또 1965년 풀로 신학교 선교대학원의 도널드 맥가브란의 이 교회 성장 연구소, 또 교회 성장 운동이 복음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거룩한 실용주의 보세요. 이 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용주의는 실용주의지 거룩한 실용주의 그러면서 이걸 연결시켜서 이걸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 사회학, 또 문화 인류학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이 동질성 단위 이런 것들을 현대 경영 이론 또 심리 대학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마케팅 교회들이 이런 현대 학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신복음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 일어나는 운동들입니다. 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서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편집 방향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마케팅적, 대중주의적 교회론이나 상담 심리학 등의 내용이 많아졌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한순간에 여러분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상담 교수들, 상담 심리학 교수들이 이 수련회 강사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한동안 이게 엄청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 중에도 교회 안에 성도를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 심리를 전공한 목회자들을 교회 안에 따로 두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들 음악 목사다 상담 목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부목사들도 많이 뽑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영향들이다. 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평가, 신복음주의는 반지성주의라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실제로는 극복을 못했습니다. 또한 정치 영역이 여전히 반문화적이다. 이 반문화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정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방어적이고 반문화적인 이런 태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보면 이제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적 가치를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반문화적인 태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영향력이 또 이렇게 이 세상 속에 다시 회복하기를 꿈꾸는 이런 마음들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진 않지만 거의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 접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별 대응을 할 때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경제정의, 환경보호, 사회복지,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되게 성경적이고 또 일관적이고 또 올바른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등에 이제 맞서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이 반문화적인 이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복음주의가 이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 또 반사회적 반문화적 태도 이런 극복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복음주의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자, 정리해보면 여전히 유효한 신복음주의의 문제 제기. 네. 신복음주의가 이 근본주의의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세상에 비친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 이거 여전히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고립주의, 분리주의적 태도로는 안 된다. 또 학문, 문명, 예술, 과학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지성주의로 이런 걸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변증과 전도의 명령, 그죠? 신복음주의는 어쨌든 간에 이 사회 속에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하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세속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과 변증을 통해서 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라. 우리 삶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지식으로도 준비해서 그들을 잘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통주의 입장에서 신복음주의 문제의식을 수용해야 된다. 근본적 정통 교리를 수호하려고 했던 거 좋은 거죠. 우리도 이 기독교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매우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신복음주의 영향으로 교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의 기초나 이런 걸 가르쳐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걸 겉으로는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했느냐면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 교회론을 가르쳐봐도 종말론을 가르쳐봐도 구원론, 칭의론, 성화론 뭐 다 가르쳐봐. 인간론, 삼위일체론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다 들은 거 아는 것처럼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면 하나도 거의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나 이런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이해하고 있고 조금만 좀 신학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더욱더 심각한 거는 그럼 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 가르치느냐? 목회자가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복음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종말론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칭의론이 성화론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이게 알고 있다면 성도들한테 중요하다면 가르칠 거잖아요. 성도들이 못 듣고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목회자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 교회적 신학자, 목사 신학자, 교회적 신학자가 목회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고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그냥 단순한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호성에 근거한 활동. 네, 자유주의가 이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완전 영감설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이 신복음주의가 대중주의와 반지성주의, 반문화주의로 흘러갔던 거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중적이라는 것과 대중주의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고립되면 안 되죠. 분리주의적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중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대중주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약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런 걸 전하는 걸 대중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그 자체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적이에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독교는 반드시 대중적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러나 대중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신복음주의가 반지성주의로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되게 지성적인 걸 추구를 했는데 근데 실제적인 걸 보면 대중주의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지성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우리가 깊이 있게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례교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변증할 수 있고 복음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자, 첫 번째, 근본 교리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근본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수호하는 데 힘썼잖아요.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데 힘썼잖아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지녀야 돼. 그러나 또한 빌리 그레함처럼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에 힘을 쓰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과 우리 타협하지 않으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써놨는데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마지막 5번, 우리는 분리주의에서 벗어나서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근본주의의 고립주의, 분리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룩해야 되고 또 기독교 교파 안에서도 기독교 우리가 같은 개신교 안에 근본 진리를 동의한다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연합을 추구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교리적 깊이를 우리가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적 깊이를 가지고 그러나 또 연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근본, 본질적인 진리, 근본 진리와 관련된 건 우리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고 그러나 조금 비본질적이고 조금 작은 차이, 사소한 차이라면 그건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